민수기 5장이고요.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아멘. 교회는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결. 우리 성결 교회에서 믿는 중요한 4대 교리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성결의 줄을 믿죠. 우리가 공동체가 항상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큰 줄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프라미스 키퍼. 또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이 보입니다. 웨이메이커. 내가 애굽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신의 산의 길을 걸어갈 거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보이죠. 월시퍼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신의 산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한 개인의 거룩함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민수기 5장은 공동체 성결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사실은 여러분 성결을 추구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기독자의 완전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말은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성결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이 완전한 자라고 이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 의미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완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목표로 우리는 동사 움직여가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수기 5장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성결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3절만 제가 읽어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교회는 성교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부정한 자를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대상자가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정한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죄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하시는 공동체라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고통 없는 쾌락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잖아요. 고통 없는 영혼의 문둥병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대단히 전염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죠.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죄처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도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고해성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다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나오게 된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란 드러날 때, 내가 고백되어질 때 효력이 상실해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는 내부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해성사의 중요성이죠. 전제가 뭐냐? 단 서로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성도님들의 이제 죄를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이제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 빠진 게 있죠.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실수와 과거, 아픔에 대한 혹은 상처에 대한 혹은 넘어짐에 대한 잘못에 대한 부정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고백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신분은 이제 너무나 엄격한 구별,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렇게 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뭐냐,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해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런 고해를 할 때 서로가 죄를 고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같이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기를 바래.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파급 효과를 타세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추구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부정한 자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병원인데, 그죠? 그럼 병원 같은 교회에서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그들을 녹여낼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들에 드러난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동의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같이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여러분 인간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거든요. 자연인, 종, 아들이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불신한 상태예요. 종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근데 이보다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한 단계가 누구냐? 아들의 단계라는 거죠. 이는 내가 성화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속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칭의와 또 성화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칭의는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칭의,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에만 만족하기 쉽고 성화, 더 성숙해져야 할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사실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항상 이 두 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야.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 내가 성결해지는 과정이 없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역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죄를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나도 용서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배철원 교수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종교학자고 또 본인도 신앙이 있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래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4단계의 과정을 항상 고민했거든요. 그거를 유만한 소책자로 쓰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인데 시면, 수련, 정적, 승화 이게 이제 마지막 승화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잘 훈련하면 내가 소위 나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해 보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그런 삶을 살아오는 거죠. 그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책에서. 승하는 아무런 유혹도 시련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차원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얻게 되는 겸허한 마음이에요. 마치 동네 야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산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맞다 우리가 성결해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처음에 올라간 산은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 송도에 가면 청량산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가면 한 40분 걸려요.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져요. 근데 설악산 가보니까 그거는 산도 아니에요, 그죠? 네팔에 가보니까 설악산은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거기는 보통 높이가 4,500고지 5,000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팔에 가면. 설악산은 산도 아니야. 그냥 언덕인 거야, 언덕. 그 나라에서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 보면, 야, 더 높은 산이 있구나. 더 높은 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됐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비는 애벌레에서 나비를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게 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생테지베리가 한 말처럼 내가 산다는 건 매일 천천히 내가 태어나는 거야. 산다라는 것은 매일 천천히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저는 성결함이 이와 같다고 봐요. 매일 천천히 내가 이 산인 줄 알고 올라가 봤더니
막상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더 높은 산이 있구나.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하고, 더 높은 산이 있구나.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동사적 의미, 내가 매일매일 그 삶을 실천에 옮겨갈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공동체의 성결, 또 개인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교회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 죄란 뜻이거든요. 주목할 게 뭐냐?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죄를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기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범하는 죄, 사람들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가 나를 거역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이 뭐냐? 사람을 진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사람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내가 하찮아 보이고 소외돼 보이고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어디에서나 그냥 쉽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소중히 그 사람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함부로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 같은 요구를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고 있느냐. 간디의 말처럼 그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너무 설탕을 좋아하니까 끊게 해달라고. 간디가 2주일에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디가 한 말이 그때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었다고. 내가 끊어야 걔한테 끊으라고 말할 거 아니냐고.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할 때 이때 사람은 누구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들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위를 매겨본다면 이런 거예요. 가족이 1순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2순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교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들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잖아요. 가족은. 그죠? 그 다음에 공동체는 뭐냐? 그 책임을 또다시 훈련해가는, 확장을 위한 훈련의 장소이잖아요. 그죠? 그 세상은 그 책임을 확장하는 대상인 것이고.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니겠나? 초나라의 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요. 백성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자꾸 떠나요. 인구가 줄어요? 세수도 줄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6글자를 써주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참 의미 있죠, 그죠?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그 사람을 대하면 이게 입소문이 나서 멀리 있는 사람도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국가 안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공자의 지혜인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날마다 초기 교회가 서로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잖아요. 근자열 원자래인 거죠, 사실은. 그죠? 같은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잖아. 근데 칭호를 듣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실제로 신분과 지위, 인정과 혈통을 다 뛰어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왕족 출신의 마라임과
구레네 흑인 출신의 사람이 같은 리더십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외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무엇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근자열, 원자래.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람들부터 내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요. 저도 참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제쳐두고 남에게 자꾸 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참 잘하시는데 집에서 우리들한테는 참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이제 목회를 한답시고 어쨌든 가족들 교회 공동체의 원들을 이렇게 더 우선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시행착오를 저희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근자의 원자래란 말이 저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소문이 잘 향기처럼 세상에 이게 확장되고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실은 사람들이 범한 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번 신중하게 돌아봐야 내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이제는 정말 공동체를 위한다면 나의 가정에서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달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교회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의심에 대한 판결법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면 좀 불편해요. 그죠? 아내가 의심되는 남편 제사상 앞에 데리고 가요. 상대적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좁혀야 되나? 고민도 많이 돼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지금 아내에 대한 거야. 성소의 티끌을 물그릇에 넣고 자기 아내에게 저주를 맹세하게 해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아내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럼 당당하게 그 물을 마실 거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그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어지는 거죠. 그 저주의 말을 적은 두루마리를 그릇에서 물에 뺀 뒤에 아내가 마시도록 해요. 범죄했으면 물이 저주의 물이 돼. 임신을 못하게 돼. 반대로 아내가 정결하게 되면 물을 마신 후에 아무런 해가 없어요. 도리어 확증으로 임신의 축복을 얻게 돼요. 그죠? 그리고 아내가 정결하다라는 결론이 나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의심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은 100세겔. 여러분 결혼할 때 준비하는 게 한 30세겔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배를 물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자신은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만약에 의심이 잘못된 의심이었다면 도리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의심에 관한 판결법이죠. 근거 없는 의심으로 함부로 아내를 이제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되게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다가오지만 실은 아내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게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던 아내를 남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심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걸어서 그죠? 상대에 대한 부정을 내가 이유를 내걸어서 그것을 내가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아내를 내가 좀 버리기를 원해. 정리하기를 원해. 그런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방지하시는 중요한 법이죠. 상대의 정조를 의심하는 거 이거 정신병이거든요. 부정망상이다 그래요. 치유가 어렵다 그래요. 의처증 의부증.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오셀로. 주인공 오셀로가 베니스 장군이 되죠. 데스데모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자기 부하 중에 부관으로 선택이 안 된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오셀로의 신임을 받던 또 다른 부하 캐시오. 그 캐시오가 데스데모나. 그러니까 이 오셀로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낸 거야. 그 아내를 의심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아내를 죽여요. 나중에 아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목숨을 끊어. 비극인 거야, 비극. 섹스피어의 4대 비극. 그죠? 근데 이 오셀로가 불륜의 증거로 믿은 거는 손수건 한 장이었거든. 질투의 눈이 멀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때 이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그죠? 자신의 의도대로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막 타오르는 오셀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인이시여,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질투는 사람 마음을 농락하며 먹이로 삼는 녹색눈을 한 괴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지가 그렇게 해놓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의심병에 사로잡혀 있는 오셀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심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의심은 쌍방고통이거든요. 의심하고 있는 나도 고통스럽고 의심받고 있는 상대가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의처증, 의비증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진실, 내가 진실하는 나의 진심을 상대가 믿어주지 않잖아. 뭘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들리고 믿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의심할 상황만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있던 자리에 도둑이 있었어요. 사람이 도둑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물건이 사라진 거야. 그럼 그때부터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도둑질처럼 보여요. 얘는 진짜 도둑놈이야. 진짜 도둑놈. 저는 무슨 생각을 정말 해보냐면, 야, 신뢰를 회복하라는 말이 맞나?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신뢰를 주는, 내가 상대를 그냥 믿어주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냥 믿어줘요? 아, 그래도 그냥 믿어주세요. 네. 세상은 상대가 믿어줄 만한,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믿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믿을 만하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나를 살릴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신뢰할 만한 어떤 이유를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냥 상대를 믿어줌으로 인하여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뢰받는 인간으로 변화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의리 말하고 배신도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 그럼 기업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러냐? 배신이라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배신자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직폭력배가 있어. 내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럼 나는 거기를 떠나야 돼. 그럼 조직폭력배 두목이 뭐라 그래요? 또 배신이야, 배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그게 배신입니까? 여러분, 배신의 의미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는 배신일지 모르지만 상대의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는 그거는 정도일 수 있는 거고요. 맞는 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을 자꾸 하고 다름을 자꾸 인정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저건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 내가 뭔가 상대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이게 오히려 내가 나를 좀 바꿔야 할 문제이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 믿을 만한 조건을 나에게 보여줘. 근데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그 이상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믿어줌으로 인하여 신뢰받지 못하는 너였지만 신뢰받는 인생이 될 걸 나는 믿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의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들어가면, 야, 내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때는 좀 어려워도 그냥 상대를 믿어줌으로 인하여 더 큰 사랑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더 큰 사랑이 그 사람의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에너지와 힘은 믿어주는 힘 속에, 신뢰해주는 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